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복음은 진정 무엇이고 그 복음은 정말인가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복된 소리입니다. 즉 기쁜 소리죠. 세상 속에서도 기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 병은 암이 아닙니다. 합격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빚이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간단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즉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 아이들에게 하늘의 왕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를 내 자녀로 입양하려고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 거지 아이들에게 하늘 왕궁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는 왕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와 공주의 삶을 왕과 함께 누리며 살자는 그 제안을 믿으라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지 않겠습니까? 거지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왕을 따라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왕궁 예절을 배우고 왕자와 공주로서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뭐 춤은 이렇게 춰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해라. 또 이것 저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왕궁에서 살아가야 하는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과 삶의 자세 그리고 예절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자와 공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의 훈육을 받아야 하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왕궁에서의 삶의 자세와 예절을 따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와 훈육을 받기 싫어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술, 담배 마음껏 즐기겠다는 거고요.
마음껏 바람피는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고요. 또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거지로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각자 개인이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들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종교를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왕궁 밖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있어도 여전히 거지의 삶이고 여전히 왕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 권리를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면은 부처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처럼 해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자기가 이미 다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과 같은 환경에 처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처참한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셨으므로 거지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갈 그 자격을 합법적으로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자기와 함께 왕궁으로 발걸음을 옮기자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복음이 정말인 이유 첫 번째는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1600년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의 40명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으로 예편하신 보수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을 만나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좌파 정치인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의견을 나타내시기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혹시 장군님 두 아들도 장군님처럼 보수 우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자기 아들 2명은 좌파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세대 간에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의견이 다른데 16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40명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성경책을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정말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2억의 이슬람 세력이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600만 명이고요. 이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이 2억의 이슬람에 둘러싸여 4차례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두 승리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면 그냥 영어로 위트니스, 착한 사람이 아니고 모범적인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증인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증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이슬람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바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과 유대로 나누는 분리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거의 2000년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박해받던 어떤 민족이 어느 날 2000년 전의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수없이 많은 기적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밖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병든 자가 고침받느냐?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로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가?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조사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산중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한장로교회라고 지금 인천에서 10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라고 합니다. 나겸일 목사라고 지금은 원로 목사일 겁니다. 교회 개척할 때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가 간암으로 쓰러졌고요. 세브란스에 급하게 실려갔는데 간암 말기로 나흘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받아주시고 두고 가는 두 딸, 우리 아내, 또 우리 교회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했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른 종족 선교 이런 것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쳤고요.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때 10살, 7살 된 딸이 찾아왔답니다. 와서 울면서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살아 하면서 우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맞아, 우리 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답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고 또 인간의 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간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습니다. 고쳐줄 수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날 믿음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커졌고 또 작아졌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의사들이 자기 아내에게 30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바로 그 30분이 하루가 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경일 목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뱃속에서 핏덩어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인천 주안 장로교회로 부흥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인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나경일 목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간증은 제외하고 쇼킹하지는 않지만 흥미있는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영화배우 차광수 씨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대대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차광수 씨는 우연히 부인과 함께 기독교 교회에 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부인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성당에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불편했다고 불평을 하면서 개종하자고 했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너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가끔씩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사인 받으려고 몰려들면 사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랬다는데요. 그날도 한바탕 사인해주고 걸어가는데 어떤 여성 팬이 자꾸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볼일이 있는가 해서 뒤돌아 쳐다보니까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엄지척을 하고 가버렸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또 얼마 후 또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군중 속에서 차광수 씨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될 거예요 하면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침에 동네 목욕탕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꾸 따라오기에 왜 자꾸 따라오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미소만 짓기에 이번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차광수 씨가 할머니가 가리키는 손끝을 연장해서 하늘 쪽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창조교회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지하는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위에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고 그 건물 옥상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할머니가 거기서 왔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겁니다. 차광수 씨가 놀라서 고개를 내려 할머니에게 다시 말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너무 신기한 일이 계속되자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중간에 어떤 정류장에서 문이 잠시 열렸을 때 어떤 남자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이들 부부를 보고 또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엄지척을 하고는 급하게 바로 전철에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부인도 깜짝 놀라 신기해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차광수 씨 논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부부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예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청했던 내용인데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에도 수호천사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앞에 세우시고는 마태복음 18장 3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 속에는 착하고 순진한 자로서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고 무능한 자의 특징으로 어린아이를 말씀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는 자,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 타인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 또 외부로부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즉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천사들이 이 땅과 하나님 계신 곳을 왕래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직보한다는 겁니다. 즉 수호 천사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정말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짧게 소개해드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이 정말인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제자가 66권의 단편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복음이라는 한 곳으로 일치된다는 것이 복음이 정말인 것을 박증하는 것이라고 소개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복음이 정말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병고침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고요.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이 정말인 이유는 정말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길어야 몇십 년 더 살다 죄송합니다. 결국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또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서 또 어떤 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정말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산중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또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의 자세를 좀 더 배우시고 행하시고 또 왕궁에서의 예절에도 좀 관심 가지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예수님 따르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과 훈육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